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의 구절들은 마태복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14절,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일단 마태복음 24장 4절, 14절, 4절에서부터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으나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서 7장 13절 14절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9에서 50절은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입니다. 저는 저 이 세 구절들을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리고 다시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말씀대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수천 년 전에 하신 저 말씀들에 현 상황이 왜 이리도 잘 묘사되어 있는지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채널에서도 몇 년 전에 하나님의 키질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나누고 계신다. 잘 믿는 자는 더 잘 믿는 길로 가고 어설픈 자는 그나마 있는 믿음마저도 털어먹고 까먹게 된다. 털어먹고 까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요. 동의하실 겁니다. 항시 숫자는 잘 믿는 자들보다는 어설픈 믿음의 소유자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그런지 분명히 신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이상하거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났거나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리로 몰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2015년과 2016년, 2015-16년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2016년도, WCC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WCC 대회 개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어떤 목사가 담임하는 M교회에서 빠져나오신 분의 이야기를 했었죠. 이러한 일들이 일일이 보고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러한 일로 인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되거나 옮기게 되니 한간에서는 교회를 흔드는 사람과 분열을 시키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내부 단속을 하면서 자신의 교회 목사님의 설교 외에는 다른 것을 일체 듣지도 보지도 말라는 어떤 내부 지침 같은 것을 내리기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런 이야기들이 한참 나돌 때 2016년, 17년 이런 때 2015년부터 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한참 나돌 때 이게 사람이 흔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인지를 봐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도적인 분열은 나쁜 것이지만 빛과 어둠이 분리되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러한 패턴이 2017년도하고 18년도에도 이어진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종이라고 생각되었고 또 그러한 인정을 받던 사역자들의 무언가 불분명한 입장 표명을 우리는 지켜봐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무엇을 겪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흔히 좌파와 우파로 불리고 나뉘는, 다시 말해서 이 기독교 내의 공산주의, 기독교 내의 공산주의로 인해 갈리고 나뉘는 현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두더지굴에 불을 지피면 연기로 인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날 때 숨어있던 두더지들이 다 튀어나오듯이 WCC 때와 동일하게 훌륭한 종이라고 생각되었고 그러한 인정을 받던 사역자들이나 목사들의 정체성이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누군가가 교회를 흔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이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여전히 불분명한 입장 표명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될까?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무언가 말꼬리를 잡아 곤경에 처하게 만들려는 무리들은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경계 대상으로 간주했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어떤 말싸움, 기싸움, 이렇게 말로 꼬투리를 잡고 함정을 파서 자신의 스승님을 이제 공경에 처하려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옆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경계 대상으로 간주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 중에 배신자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말고라는 종의 귀를 칼로 내리쳤죠. 그때까지도 누가 배신자인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만약 누가 배신자인지를 알았더라면 가룟 유다의 귀를 내리쳤겠죠. 그죠? 자, 십자가 사건에 점점 가까워지니 진짜 적이 바리새인들 및 종교 지도자에서 우리 중에 배신자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의 상황도 이와 유사하게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죠. 일반적으로 좌파 내에서는 공산주의자가 문제이고 우파에서는 배신자가 문제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보통 이게 정치적인 시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정치라는 분야 빼고 말고도 다른 분야, 그게 교계가 됐든 재계가 됐든 사회가 됐든 문화계가 됐든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껏 여러 분야를 걸쳐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드러났죠. 그리고 이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 이 싸움이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죠? 역사가 증명해주는 바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점점 아군이라 일컫는 무리들 중에서도 배신자에게 속지 않고 분탕을 치는 이들을 솎아내야 하는 것이 더 힘든 싸움이 되어갈 겁니다. 십자가 사건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진짜 무서운 적이 바리새인 및 종교 지도자에서 우리 중에 배신자로 이동을 하듯이 주의 재림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진짜 무서운 적이 공산주의자에서 배신자들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전 지금은 좀 갸우뚱거리면서 응원보다는 다소 지켜보는 모드입니다만
이전에 몇몇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응원도 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과 염려를 받았음에도 제가 응원을 한 이유는 공산주의자는 대적하고 싸워야 물러가는 대상들이기 때문이었죠. 예수님도 마귀를 향해서 물러가라고, 떠나가라고 명하셨을 때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기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고 해서 마귀가 알아서 떠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더 잘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내 시각이 아니라 대적의 시각에서도 야, 쟤는 우리가 이제 제껴야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킬 만큼 스스로 알아서 마귀로 하여금 짐 싸서 제 발로 걸어나가게 만들 만큼의 수준까지 가면 모르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정도까지 간 사람이 소수라는 겁니다. 소수. 자, 신앙에 있어서 이 투사적인 말, 전사, 투사, 싸우는 거죠. 싸우고 이기는 거, 어떤 싸움, 대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 이 투사적인 면은요, 투사적인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분야가 뭐가 됐든지 간에 영적 전쟁, 이것을 배제시킬 수 있나요? 네. 영적 전쟁을 배제시킨 신앙, 이게 가능한가요? 그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면은 그분이 진짜 사역자인가 아닌가 이것까지도 생각을 진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 전쟁을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치열해지고 심해지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 안에 배신자에게 속거나 이용당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불사하는 투사이면서도 동시에 성자적인 면을 놓치면 안 되죠. 공산주의자와 싸우되 동시에 배신자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배신자한테 휘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배신자가 되는 일 또한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후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염려가 되고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부분들이 요 근래 와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앞으로 어떠한 이슈들이 앞으로 미래적인 시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논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논해보고 싶은 것이 바로 동성애 그리고 베리칩입니다. 저도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지만 큰 대형교회의 부목사 되시는 분이 동성애 옹호 맥락의 설교를 했죠. 논란과 파장이 굉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야무야 넘어갔죠. 저는 이러한 것이 일종의 사단의 간복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라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돌이키고 돌아올 기회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그 교회는 대형교회입니다. 그 정도 되는 교회의 부목사가 담임 목사의 성향도 모르고 논란이 될 것이 뻔한 주제를 설교한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주제로 인해 WCC와 공산주의처럼 첨예하게 갈리는 때가 언젠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베리칩이죠. 그 이전부터 나름 유명세가 있는 목사님들께서 베리칩을 맞아도 그까지 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보다 클 수가 없기에 여러분들의 구원에 지장도 문제도 없고 어떠한 영향도 못 끼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최근에는 어떤 목사님이 그리 이야기를 하셨나 봅니다. 물론 오른손과 이마에 삽입하게 될 그 칩의 최종적인 형태와 이름은 누구도 모른다고 봅니다.
그 최종적인 형태가 뭐 베리칩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만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맞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분을 보면은 야, 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라는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 13장 9절에서 10절은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절. 19장 20절과 또 계시록 20장 4절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절대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계시록 19장 20절은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20장 4절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 나옵니다. 자, 짐승의 표는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이 주제를 놓고 겁도 없이 아무리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니 받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 못하겠습니다.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해도 저는 그런 말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손과 이마에 삽입하는 최종 형태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헌데 이제 이러한 시기도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미 이전의 영상들로 제작을 했고 그리고 저는 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WCC, 그 다음에 종북, 공산주의, 이 싸움은요 지금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그러한 것들은요. 우파로 이야기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배신자들로 인해 나뉘는 어떤 그러한 현상들을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떤 그러한 구조들, 그러한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 이런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좋았으려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리고 동성애 말씀드린 대로 베리칩. 그 외에도 여러 주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슬람이 화두가 돼서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점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 주제에 있어서 갈리고 나뉘는 현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가 되질 않아서 그렇지 이 주제 때문에 교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나갈 수밖에 없게 됐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때문에 나오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죠. 빛과 어두움의 분리 현상은 심화됩니다. 그죠?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이러한 현상을 역이용해서 사단의 작전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교회를 나와라. 교회를 나와라 라는 것인데
시대가 이제 왼쪽에서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해 갈수록 더더욱 모이는 교회 플러스 흩어지는 교회, 그 다음에 개인 영성 플러스 공동체 영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만 천국은 같이 간다는 두 기둥을 더 꽉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무게 중심추는 개인 영성이나 흩어지는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 더 두지 않겠는가. 무게를 좀 더 두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공동체 영성과 모이는 교회, 그리고 천국은 같이 간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입을 다물었어요. 입을 다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다물게 될 겁니다. 네.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고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면 앞으로도 가서도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겠죠. 아닌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싸워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대해서 물러가라, 떠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앙 상담 같은 거를 하거나 이메일을 받을 때 단순히 하나님께만 나아가면은 어둠이 알아서 떠나고 저절로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완전히 온전하게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정도까지 자라서 내 생각과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대적의 시각에서 야, 쟤는 진짜 이제 천국에 발 담은 거나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을 대적이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악한 영들이 저절로 스스로 알아서 짐 싸고 제 발로 걸어 나가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실에서 그 정도까지 간 사람이 정말 적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영적인 전쟁을 겪고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부가 되기 이전에 군병이 될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싸울 줄도 아는 투사가 되면서 동시에 성자적인 면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게 싸워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갸웃거리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모드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왜 했느냐.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싸움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자적인 이미지, 성자적인 영역까지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극렬하게 싸우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증오나 분노에 휩쓸리고 휩싸여서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이용거리, 빌미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점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서 나뉘고 갈리고 깨어지는 현상을 여러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고 보셨죠? 앞으로 더 거세어질 겁니다. 그죠? 이것이 단순한 분열이 아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가르시는 거. 이거는 부인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현상은 앞으로 가면 더 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셨어요. 그죠? 계속 입을 다물었으면은 그 다음에서는 여기서는 더 입을 다물는 형태로 갈 거랍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쪽으로 같이 걸어서 다 같이 망하겠죠. 자, 점점 더 거세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앞으로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이러한 이제 이전의 현상들 분석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현상들 예측을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영상 서두에 읽어드린 말씀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성취가 되는 구조로 간다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면서 그 와중에 의인 중에서 악인이 갈리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 셋이 계속 성취가 되어 갑니다. 특히나 여러분,
요새 중국에서 일어난 우한 폐렴 같은 이슈를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지금 실제로 정부나 기업이나 돈이 말랐습니다. 개인의 외화 반출이나 외화 거래는 벌써 중지되었고요. 이 이야기가 유튜브 영상이나 어디 매체에서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현지에 있는 사람에게서 실제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막을 열어 제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 보게 생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구절이 저러한 현상들을 나열한 뒤에 위치한 것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현상들을 쫙 얘기한 다음에 이 말씀이 딱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의 영상들에서도 언급했지만 더욱 환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등등과 같은 워딩에 넘어가서 그분의 자녀로, 신부로, 군사로 갖춰야 할 진짜 역량들을 건너뛰고 난 환란 전에 휴거되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바보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요. 환란 전 휴거라는 용어에 대해서라는 영상에서 제가 다루었습니다. 부디 거세어지는 영적 환경에서 중심을 단단히 잡고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이슈들이 튀어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갈리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나뉘는 현상, 빛과 어둠이 갈리고 나뉘는 현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첫째는 WCC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공산주의라는 이슈 때문에 실제로 갈리고 나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피운 연기 때문에 두더지들이 튀어나오듯이 각 분야를 막론하고 진짜인 줄 알았지만 아닌 사람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정체를 드러내시는 일들 또한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싸울 것에 있어서는 끝까지 싸우되 성자적인 측면, 거룩한 측면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더라도 상대를 향한 사람을 향한 어떤 미움이나 분노와 증오에 휩쓰여서 휩쓸리는 바람에 또 다른 속임에 넘어가거나 분탕질 치는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배신자들에게 속거나 내가 배신자가 되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이끌어 주셔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고 견디고 최종적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의인 중에서 악인이 갈릴 때에도 여전히 의인으로 끝까지 남아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이 진짜 복을 구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살아남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더욱더 크게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와 가치를 붙들고 일시적인 이 세계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가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